오늘 본문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는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본문 21절부터 23절에 보면 동일한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21절에 보면 문안하라 문안하라, 22절에도 문안하되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가 전하는 그 문안 인사를 살펴보면 지금 사도는 누구에게 이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이 편지를 누구한테 보내고 있죠?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보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할 때 특정하여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문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이 편지를 받고 있는 형제들이 누구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지 알고 있지요. 그런데 사도가 말할 때 첫째는 성도한테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그 성도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구별된 사람이에요. 거룩하게 구별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거룩한 성품이시죠. 이 세상을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죄가 이 세상에 오므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이 죄로 뒤덮이게 되죠. 그런데 그 뒤덮인 세상을 주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계획 가운데 거룩하게 바꾸실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셔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셨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죠. 그럼 우리는 그의 몸이죠. 예수가, 머리 대신 예수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불러낸 사람들에게 이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성도가 아니라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안하라 문안하라 이거 못지않게 이 사도의 바울 사도의 서신서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왜요?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도요. 19절에 말씀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는 계속해서 뭘 강조합니까? 너희 모든 쓸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데 누구 안에서 채우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그리스도 예수는 무엇과 같습니까? 그래서 이 요즘에 젊은 애들이 좋아하는 이 중고생 애들이 좋아하는 게 그 방탈출이랍니다. 방탈출. 그래서 감옥 같은지 뭐 탁 들어가가지고 몇 분 안에 하여튼 뭐 무슨 키를 찾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이렇게 친구끼리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저도 애들이 너무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전에 홍콩에 있을 때 한 번 가봤어요. 근데 가봤는데 너무 답답해. 이걸 왜 하나? 왜냐면 힌트가 없고 거기서 알아서 힌트를 찾아서 거기 방을 뚫고 나와야 돼요. 문 열고. 그러니까 문은 다 보이는데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열쇠를 찾아요. 열쇠를. 나가는 것도 알겠고 저기 가면 뭐가 있는 것도 알겠는데 열쇠가 없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풍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열쇠가 누구가 되신다고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없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평안도 또 우리의 자족함도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모든 것,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것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키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문안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하고 있어요? 예수가 키가 된 성도들한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편지 빌립보 교회에 쓰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무난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나온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냥 나와서 성도라고 불림받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 자체도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내가 참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목사님 말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가? 저는 예전에 은혜라는 것이 그건 줄 알았거든요. 중학교 때 예수를 만나기도 전에 중학교 되면서부터는 이제 네가 네 입술로 신앙을 고백해서 입교를 하니까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버님 그래요. 너 이제부터 새벽기도든 어른 예배를 다 참석해라. 이제는 너도 이제 신앙적으로는 어른이니까 수요 예배든지 뭐 주일 예배 참석해라. 참석했어요. 그런데 제가 신앙이 없으니까 교회만 그냥 모태신앙으로 다녔지.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너무 지루한 거예요. 아마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도 그럴 줄 몰라요. 딱 어른 예배 같이 들으면은 너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6개월 지나니까 그걸 알겠더라고요. 아멘 타이밍. 그래서 딱 그래서 목사님 말씀은 잘 안 들리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기다리냐? 너무 지루하고 딴짓을 하면 어머니가 옆에서 꼬집으니까 옆에 앉아가지고 그 타이밍 재는 거예요. 그 재미 그냥.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 어느 타이밍에 성도들이 아멘 하는가 보자. 그래서 여길 것 같은데 맞았구나 아멘 이거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안 만나고 그냥 못 만나고 예배는 나오는데 내 안에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그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하시는데 그 은혜 받았다는 게 뭔가 마음의 감동인가 아니면 그 타이밍을 알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내가 소위 지금 은혜 받았다는 게 뭐가 은혜 받았다는 걸 모른다면 그럼 어떻게 됐어요? 그 은혜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놓고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프란시스 셰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으시라고요. 그냥 묻지 마. 있다 보면 그냥 알아. 제 경험상 있다 봐도 모르더라고. 저도 몰랐어요.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몰라요. 내가 궁금하면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왜 하나님? 왜 나는 기도가 안 됩니까? 나는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 왜 나는 기도를 두려워하고? 왜 나는 이렇게 예배를 오래 참석했는데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첫째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럼 거기에 멈춰 있겠어요? 아니죠. 예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사도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를 원하면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살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삽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우리가 누구냐 하는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런 식으로 말했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기 기쁨이 누구의 기쁨하고 맞춰져 있습니까? 부르신 분하고 맞춰져 있어요. 다음에 로마서 14장 7절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것이,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요? 사나 죽으나 누구를 위해서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바로 이 편지를 그 사람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을 때 그냥 빌립보 교회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요? 성도이고 어떤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그냥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예배 출석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 예배 예수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가? 계속 점검해야 돼요. 언제까지요? 그 나라 갈 때까지요. 목사든 장로든 권사님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 있냐, 내가 여기에 누구로 서 있느냐, 그것이 나의 삶을 결정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라 거룩하여 구별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는 지금 그 문안을 이러한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도가 서로 문안해야 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사실상요, 지금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 각각 문안하라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나와 함께 있는 바울 사도와 함께 있는 성도들이요, 지금 바울이 갇혀져 있잖아요. 갇혀 있는데 바울을 돕고 있는 몇몇의 형제들, 이 성도들이 저기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잘 알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에바브로디도야 뭐 빌립보 교회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를 아주 이 바울처럼 잘 알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이런 거잖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데 막 문안하라 그래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이끼리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굉장히 어색하잖아요. 근데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같이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단지 그리스도인한 이유 하나로 서로에게 이렇게 주 안에 있는 문안을 서로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형제다 그랬잖아요. 왜 형제입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안 믿는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 교회 다니는 애들은 정말 웃기다. 그러니까 뭐가 웃기냐. 그러니까 언제 봤다고 너 저 교회 가면은 여자들한테 자매님 그러더라. 야, 뭐 어머니 아버지 같아? 다르지? 근데 왜 그래? 왜 그래요?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 되시니까. 그러니까 막 또 비웃죠. 그래? 그러면 네 아빠하고도 형제 같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아버지도 형제됨으로 있는 것이지. 야, 그거 말이 안 되는구만. 족보가 꼬였어 교회 다니는 애들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없는 것, 그건 정말 비참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는 형제 안에 교제할 수 있고 자매 안에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쉽게 성도라는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형제 자매라는 이름도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서로 문안해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저 지체들 이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어떠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앞에 있는 형제 자매가 를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건 다른 얘기고, 우리가 형제나 자매의 관계를 이루어진 것은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속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그냥 아버님 이런 게 아니라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다 얘기예요. 아버지라고 할 때 그 아바는 우리의 아빠와 같아요. 친밀한 그 단어에 친밀한. 애기가 뭐 이렇게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철들기 전에 보면은 저 어른들하고 이야기하든 누구든 이야기하든지 벌컥벌컥 찾아와갖고 아빠 막 그런다고. 저도 한 번씩 얼굴이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장로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고 아빠 있잖아. 그래서 별 얘기가 아니에요. 지가 좋아하는 축구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주 장로님하고 회의하고 있는데 와갖고 아빠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하고 친밀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여러분, 친밀한 그 아버지께 나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형식이 있지만은 직접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정직해 나갈 수 있어요. 왜요? 내 진짜 아버지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 관계 가운데 형성된 지체들이요, 형제 자매예요. 왜 우리가 문안을 전할 수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몰라도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으로 연결의 끈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때문이죠. 예수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을 그들에게 또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 만난 경우에도요, 저도 해외 마켓 예전에 그 선교 담당을 오랫동안 했어요. 굉장히 많은 나라를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면은 그곳에서 선교사님들과 일하다 보면 처음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요, 몇 분이 지나지 않아서 오랜도록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랬어요? 그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같은 예수고, 그도 해외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신앙의 여정은 그것이 인도네시아가 됐든 말레이시아가 됐든 아프리카 됐든 신앙의 여정은 동일하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지나가신 하나님의 흔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깊은 교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어긋나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회복하셔서 우리는 새롭게 된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문안을 전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체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존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도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이 성도들을 보면은 구약에서는 제비뽑기,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제비뽑기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와서 이제 유다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마띠아를 뽑을 때 보면은 그 이후부터 보면 이 제비뽑기 나오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그러니까 내 안에만 거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도 거하시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각자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서로가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동일하게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마음을 주셔서 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붙드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띠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알지 못하는 관계라 하더라도 바울과 함께 있는 생전 보지 못한 빌립보 교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이니까 같은 영 안에 있는 그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가 그걸 가능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문안할 수 있는 이유도 우리를 만드셨을 때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죄로 말미암아서 파괴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문안하다, 이 문안하는데 누가 그러면 먼저 문안해야 되겠어요? 이 문안하는 것은 서로가 문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극복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정신을 극복해야 되고요. 무엇으로요?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유교적인 문화와 기독교 문화를 막 헷갈려 하세요. 이거 극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 한국 전통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군신유의, 부자유친, 장유유서, 부부유별, 막 이런 거 있죠. 이거는 기독교의 가르침은 아니에요. 유교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나이도 어른 놈의 자식이 와서 인사를 안 한다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이 이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러면은 어른들을 공경하고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거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은 무난하는데 어떻게 무난해요? 나이가 저니까 먼저 와서 인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먼저 인사하는 겁니다. 서로가 무난하는 거, 서로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인사 받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만 해. 아이고, 어떤 놈들은 와갖고 인사도 안 합디다. 먼저 가면 인사하면 되죠. 어느 교회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르는 분인데 딱 오는데 와갖고 먼저 와 하면서 손 안아주면서 아이고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새가족들이 새가족 공부를 하다 보면은 새가족들 하는 얘기가 어떻게 등록하셨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아, 교회가 따뜻한 분위기다. 분위기가 좋다 그래. 분위기가 애매한 말이죠, 그 말이. 뭔 말인가? 분위기가 좋다.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 좋대, 분위기가. 왜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친절하고 또 따뜻하게 받아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인사해주고 뭐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제가 오래전에 해외에서 이제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그 웨스턴 문화였어요. 거기 사는데 처음 가갖고 놀랬던 게 한국 사람들은 요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서울에 가면 어떻습니까?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 지나다니죠. 그러면 길에서 수많은 사람 봐요. 그러면은 우리 서로 눈 마주치면 어떻게 하죠? 예, 눈 마주치면 얼른 피합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인상 쓸 때도 있죠. 요즘에는 서로 쳐다보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 그래요. 예, 신고당한다고. 근데 그 나라를 갔는데 걸어다녀갖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백인을 언제 봤다고. 근데 동네 사람을 딱 마주쳤는데 저를 보고 이게 눈이 마주쳤어요. 근데 눈을 마주쳤는데 헬로 하고 딱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 홈스테이 아줌마였나? 저 얼굴이 아니었는데.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지나가는데 또 그래요. 언제 봤다고 막 하와이유 그래. 이렇게 눈인사하면서요. 그것이 너무 좀 처음엔 충격적이었는데, 근데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한 거예요. 문화적으로 모르는 사람에게도 헬로우 해주고 하와이유 해주고. 예. 여러분, 바로 그거죠. 우리가 서로 무난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구를 먼저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예수의 은혜가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사랑은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젊은 친구들 보십시오. 갑자기 게으른 아들이 부지런해졌습니다. 거의 99%가 여자가 생긴 겁니다. 아침에 10시, 11시에 일어난 놈이 토요일 날 갑자기 막 새벽부터 일어나고 막 부지런해져요. 사랑의 힘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이 없죠. 누가 먼저입니까? 사랑이 충만한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문화를 전하는 거예요. 바로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지만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랑은 충만했어요. 그가 먼저 문화를 전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화를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우리는요, 이 시대의 정신이나 이 시대의 문화나 이 문화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순종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막 그럴 때 바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 나라에 수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에도 부산에 있는 한 교회가 우리 양림도를 방문했어요. 너무나 놀랍니다. 부산도 대한민국이고 광주도 대한민국인데 이 양림동에 선교사 묘지라든가 이 동네를 한 바퀴 쭉 둘러보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부산하고 너무 다르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교회가 많나요? 아, 교회가 광주에 확실히 많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깜짝 놀랐다 이거예요. 어떻게 여기 우리 선교사님 기념관 있잖아요. 그 최영정 목사님 기념관. 기념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 짧은 영상만 보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놀래냐? 영상도 영상인데 마지막에 영상이 다, 여러분 가보셨어요? 가보세요. 좀 가까이 있으니까.
가서 보면은 이 광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근대의 광주가. 근데 거기에 마지막에 선교사님의 여정들이 쭉 설명되면서 한 8분짜리, 6분짜리밖에 안 됩니다.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광주광역시 남구청 이렇게 찍힙니다.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선교사님 기념관하고 목사님 기념관을 아니 시에서 해준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죠. 이만저만 합니다. 딱 설명해 줍니다. 분위기가 다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문안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 복음을 줄 때 선교사님들은 교회 안에서 산 것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이 북장로교회 선교사들하고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님들은요, 교회 개척 선교자들 단독으로 온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북장로교회 언더우드를 중심으로 하는 선교사들보다 10년 정도 늦게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팀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왔습니까?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했던 유지멜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병원 사역을 했던 오웬 선교사님, 그리고 서서병 선교사님, 그럴 뿐만 아니라 뭐도 가르쳐줬어요? 농사도 가르쳐줘요. 어비스 카페, 어비스 선교사님. 그래서 여기 농업학교였잖아요. 여기 신학교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복음의 그 사랑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특별한 은혜인 구원을 전해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까지 찾아가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이곳에서 헌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볼 때 아, 이런 거예요. 총체적이구나. 복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갇혀져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와 병원, 농사, 먹고 사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아주 훌륭한 유산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런 면에서 광주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도시예요. 저기 한국에 이런 도시가 없습니다. 한국에 이런 양림동 같은 동네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었던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 사랑 안에서 그들이 그런 복음의 은혜들을, 복음의 사랑을 이 땅에 전하고 그리고 지체들에게 전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인에게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소망 없는 그 나라에, 이 조선 땅에 얼마나 소망이 없었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리고 소망 없는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허락해 주신 그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주장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의 특징이라는 것은, 이 예수 안에서 문안을 전하는 특징은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거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자, 이렇게 예전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나가서 뭐 하면 인터뷰 하잖아요. 아, 소원이 뭡니까? 딱 그러면 이제 의뢰하는 얘기가 뭐라고 합니까? 세계 평화, 막 이런 얘기 해요. 자기하고 세계 평화하고. 여러분, 세계 평화, 뭐 우리나라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이런 사랑, 아주 큰 사랑은 가능해요. 근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옆에 있는 남편과 아내 사랑은 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은요, 아주 피상적으로 이렇게 사랑, 그게 아니고 사랑의 특징, 이 무난함의 특징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사도는요, 무난하되 어떻게 무난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2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어떻게 무난하라고요? 딱 두 글자 있어요. 각각 무난하라. 각각 무난하라.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무난해라. 그러니까 사랑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요. 각각 한 명 한 명에게. 뭉뚱그려서 양림교회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죠? 그런데 여러분 구역 안에 있는 한 명 한 명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거죠. 사랑이 진짜 사랑이 되려고 그러면 사랑하는 대상에 사랑하는 그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사랑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선물해주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각각. 그렇게 되면 전제가 무엇이 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죠. 그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아는 대로 사랑해 줄 수 있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가 말한 거는 빌립보 교회를, 야 빌립보 교회 너희를 너무 사랑해,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 각각 너희의 그 문안이
너희의 그 사랑이 한 명 한 명에게 각각 세밀하게 증거되도록 너희가 살아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대학생 시절에 열심히 캠퍼스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사역을 했던 정말 열정이 있었던 후배 순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배 순장이 어느 날 사실은 뭐 이제 20살, 21살, 22살, 23살 이렇게 젊은 사람들 중에 대학생들 중에 상이 나는 경우 거의 없죠. 그런데 일찍 그 자매 그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캠퍼스에 있는 지체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그 장례식장에 가서 이제 막 같이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가서 거기서 같이 섬기면서 장례식 동안 3일 동안 같이 섬기고 오면서 우리끼리 했던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야, 우리가 캠퍼스 보고만 이야기하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진짜 열심히 했는데, 야, 정작 우리가 저 순장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고 저 순장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고 형제들이 누구였고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 그렇구나. 사랑은 저기 멀리 뭐 세계 평화, 뭐 민족 사랑, 그거는 가능한데 진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아는 것이죠. 관심을 가져가고. 그래서 서로 이야기했어요. 대학교 1, 2, 3학년 이제 젊은 친구들이죠. 장례식 갔다 오면서 우리끼리 지하철에서 돌아오면서 하는 얘기예요. 야, 혹시라도 누가 집안에 어떤 일이 있으면 우리 같이 가서 다 같이 찾아가자. 그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 결혼식장하고 장례식장이 있으면 어디를 꼭 가라고요? 장례식장. 아예 대답 안 하시네요. 어디를 가셔야 된다고요? 예, 다음에 장례식장 때 보겠습니다. 예, 꼭 나오세요. 발인 예배도 나오시고 열심히 나오셔야죠. 젊으신 분들, 예, 집사님 웃으셨죠? 나오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바로 그걸 통해서 누구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지체된 그가 누구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요. 바로 그 알아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문안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직접 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틀을 넘어서는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보편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양림교회를 지체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광주에 있는 교회로 부르셨고, 이 전라도의 교회로 부르셨고, 이 대한민국 조국교회의 교회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양림교회 교인일 뿐만 아니라 이 조국교회 교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독특한 것을 유지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교회에서만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서울로 이사가 가서 혹시라도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될 때도 그곳에도 예수 때문에 잘 섬겨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가 나한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디를 가도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맞춰진 사람이 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에게 걸림이 될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의 독특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나를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지금 사도는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문안 중에서 아주 독특한 부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로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시저입니다. 시저. 당시에 황제네 집안이에요. 지금 누구한테 문안하고 있어요? 황제네 집안도 문안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뭐 빌립보 교회에 뭐 가이사의 어떤 집안이라든가 왕족이나 누가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시저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가이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호의적이에요? 이렇게 그냥 읽으면은, 그냥 이걸 모르고 읽으면은, 아, 가이사라는 누가 있었나 보다. 아니요. 당시에 가이사라는 이름 자체가 교회를 핍박하는, 주도하고 있는 것이 로마 황제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이사의 집에도 문안한다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그럼 바울 사도가 왜 그런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누구까지도 사랑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황제의 집안이라고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평민이 많은데 그러니까 어때요? 나와 처지 비슷한 사람은 사랑이 돼요. 나하고 처지 비슷한 사람은 사랑이 된다니까요. 경제 수준 비슷하고 그리고 직업도 비슷하고 하면 사랑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경제적인 차이가 나고요, 사는 것 차이가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 사람도 섬기고 있는데 아이고 뭐 평상시에 편하니까 교회에서라도 섬겨야지. 아이고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저 정도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사도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위가 높든지 당시의 왕족이든지 당시에 많은 사람은 가이사에게 축복하겠어요? 에이, 저것도 황제 집안인데 교회에 왜 나왔나? 저것도 뭐 이렇게 고자질하려고 나와 있나? 뭐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문안을 전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자기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을 교회가 잘 받아줬습니까? 안 받아줬어요. 왜요? 사도 바울이야말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천하의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싫은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과 초창기의 이 사도들과 관계가 나중에는 이제 좋아지지만은 처음에 보면은 굉장히 후에 사도가, 바울 사도가 이 이방인 교회들을 다 세워놓고 나중에 사도들 예루살렘 가서 만나거든요. 그때도 일부는 굉장히 사도 바울을 이렇게 경계를 한단 말이죠. 근데 자신이 경험한 거예요. 나와 같은 예수의 원수가 됐고 예수 잡아 죽인 나와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께서 받아주셔서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그 문안을 경험했어요. 자기가 원수잖아요, 사실은. 예수의 원수인데 예수가 나를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에 지금 핍박하고 있는 저 가이사의 집안이 그렇게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들이 있고 주님의 백성들이 거기에 있으니 그들에게 내가 문안한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마지막 편지를 사도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적인 감정을 뛰어넘어요. 그때마다 싸워야 돼요. 우리는 어디를 가도요, 우리하고 나하고 성향이 안 맞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와, 내년에는 부서가 꼭 바뀌어야 되는데 회사에서 왜 그렇습니까? 팀원 중에 아주 나하고는 진짜 안 맞아. 나는 너무 안 맞아요. 부서를 꼭 바꿔주십시오. 바꿔주잖아요. 그럼 거기에 또 한 명 나타납니다. 계속 나타나요. 그는 안 나타날 수가 없지요. 우리가 모두 다른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그거 싸워야 돼요. 뭐가 싸워야 됩니까? 내가 받은 예수 사랑이 내 감정을 못 뛰어넘는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내 안에 있는 예수 사랑이 충만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의 그런 성향까지도 예수 사랑으로 녹여버리지 못하는, 내가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한 내 책임이 더 커요. 그러니까 오히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내가 예수께 나아가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해요. 성화의 도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그분 위해서 감사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분 때문에 제가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저분 때문에 제가 주님 안에 이 인격이 예수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은 핍박하는 주체가 되는 가이사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자기 인생이 담긴 얘기를 해요. 나도 그리스도 예수의 원수였다. 그러나 그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23절과 같이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로 앞에 가이사 얘기했잖아요. 원수 사랑 가능합니까? 우리 인간적인 성정으로는 못해요. 자꾸 불쑥 올라오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요. 가능한 건 뭐 때문에 그래요? 2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 있어야 돼요? 너희 심령에 있어야 된다.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은 사랑해라, 서로 무난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은혜가 가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은혜 안에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교회,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